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1강은 서론과 전개에서 성도들이 꼭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발판, 목적, 전도의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설명했고요. 2강에는 그러면 전도의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전도의 내용은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그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 영접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믿더라도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 당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분의 관계지 우리가 거기서 개입될 존재가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이렇게 딱 복음이 커리큘럼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전도다. 그러면 3강은 다락방 전도 전략이란 뭐냐 그랬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성경적 전도 전략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가장 중요한 전략,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어디 특별한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성전,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일하는 현장에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운동하는 교회인데 성전이 없어.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당이.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빌려서 교회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겠냔 말이죠. 그죠? 아니 멋들어진 성전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말씀운동하게 하지 뭐 때문에 남의 집을 빌려서 하겠냔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람들은 특별한 곳에서만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설명하려고 우리가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설명하려고 계속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렇다고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성도들이 전체가 또 모여서 예배할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데 그걸로만 끝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러면 뭐냔 말이죠. 그때도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또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한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뭐 하는 것은 영적인 거고 직장에서 뭐 하는 것은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자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내 사업장의 내 회사의 주인도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대리자로 사장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사장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가더라도 어떤 기업은 자기들이 다 세웠는데도 나중에는 딴 사람이 그것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꼭 내가 만든 회사는 내 자녀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그 사람이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대리자로 다 세웠다고. 전문인을 세워서 경영하게 하지. 나 같아도 내가 돈 많다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굳이 사업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안 했어요. 그 머리 아픈 걸 왜 합니까? 그죠? 전문인 세워서 하게 하고 자기는 잘 뒤에서 관리만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그 사업장도 주인도 사실은 보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갖고 우리가 말씀운동, 다락방에서 귀한 역사를 하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성전이 왜 없었을까? 그죠?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자기 현장, 자기 가정을, 자기 다니는 직장을 다 교회화 시켰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그렇잖아. 내가 전도하려니까 내 직원들한테서 내가 본이 돼야 되잖아. 그래, 그다음부터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자기가 뭐 이상하게 살면서 그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이 왜 있어야 되느냐. 저도 목사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게 목사가 할 일인데, 주일날 교회 1시간 예배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세웁니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10가지 발판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다 중요하지만 최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해석이 잘못되니까. 이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했는데,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왔다, 없다, 있다, 뭐 부모가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이런 데도 다 빠져버린다. 거기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쳐다보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걸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도 말 않고 냅두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할 때 좋은 말이고 상대방을, 자기를 살리는 말인데, 또 어떤 사람 상처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상처가 많아서 그래. 또 상처도 그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다는데 안 그래요.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건드리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도 해줘야 되고, 별의별 게 다 있는 게 우리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그래서 다락방은 특징이 뭐냐면, 같이 직장생활, 같이 생활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물을 우리 거의 다 알잖아요. 구역 같은 데도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죠? 저 가정이 지금 어떻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다락방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락방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전도의 현장이 돼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락방 운동이었다. 그래서 거기 다락방 전도 전략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전략이란 무엇이냐, 이 시대의 교회에 꼭 맞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다락방 운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성경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전도 지역에 침투해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펴기 위한 성교권 활동이다. 다락방 운동의 중요 특성을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성경적이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늘 규례를 갖고 했단 말이죠. 그러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제자 중심으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부터 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거기서 기도하세요. 성령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모임을 하세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기도 모임을 해가지고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초청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부분. 물론 뭐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일단 거기서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규례예요. 성경적인 규례예요. 내가 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 가방 들고 다니는 전도는요, 기독교밖에 안 합니다. 딴 데는요, 이상한 종교들은 다 어떤 건물을 줘놓고 이렇게 막 전도하지, 우리처럼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상하게 하는 전도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암 고치는 전문의가 가방 들고 환자 찾아 돌아다니는 그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병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다 오는 거지. 여러분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틀림없이 거기서 말씀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 역사를 다 주게 돼 있다니까요. 제대로 안 해서 그럽니다. 제대로 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 소문에 보고 우리 가족들도 저게 뭐지 하고 찾아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고 파고 들어가는 교회였어요. 현장을 파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네 번째, 전도가 아주 용이하다. 왜 그러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 초청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짓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려운 상황 사람, 힘든 사람, 또 아니면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났단다. 그 이상한 방법을 하지 말고, 절대로 하지 말고, 안수 같은 거 하지 말고 진짜 깨끗하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역사해야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응? 거기 일어났다고 뭐 돈 받고 뭐 헌금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이상한 방법을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뭐 기도원적으로 뭐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지도 않고 그건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법에 보니까 초청할 근거도 있고, 그죠? 아니 여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양육이 용이하다. 자연스럽게 전도와 양육이 연결되고. 일곱 번째, 흩어진 무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운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렇겠죠. 이거 맛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런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 우리 교회 못 올 사람인데, 못 올 지역인데 뭘 전도하냐, 이렇게 된 거다. 저기서 뭐, 저 대구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안 했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꾼이 돼서 그 지역을 살리는 일꾼으로 세워주는 거.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여덟 번째 보니까 바울 사도의 전도 전략이었고 다른 제자들의 전도 전략이었다. 아홉 번째, 제자들은 이 방법을 직접 시행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열 번째, 교회사 중에 로마 초기 교회 시절 박해받는 성도들이 모였던 카타콤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그 무덤이었습니다. 카타콤이 무덤이잖아요. 왜 그러냐? 너무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묘 속이 그냥 땅속에 묘가 굴처럼 돼 있단 말이죠. 거기서 심지어 그 시체 옆에서 말씀 운동을 폈어요. 참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 이 땅에는 정상인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가서 병 다 고친다. 그건 아니잖아요. 몇 프로나 고치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도 많지만 그런 걸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요. 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1번째, 성직자 부패와 타락. 기독교의 타락이 이루어질 때 중세교회부터 계속 이어졌죠. 이때 잃어버린 평신도, 세계 복음화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된 거예요. 18세기경 옥스퍼드 대학이 한쪽에서 일어난 웨슬러 성경 공부운동, 전 영국의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연결된 것이 웨일즈 운동. 계속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참 너무 대단하죠.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군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보니까 이 부대 안에 군인들 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서 말씀 운동 해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지금까지도 내비게이터 전도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12번째 보니까 미국의 경우가 무디 같은 사람, 그죠? 무디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가니까 가서 교사하겠다니까 교사들 거기 교회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 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공부를 해야 되지. 네가 공부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누구를 가르친다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뭐 했냐면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천막 밑에서 남의 집 그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천막 밑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미국을 살리는 100만 명 제자를 붙였다고요. 그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13번째, 이제 한국에서도 이 다락방 운동, 그죠? 조그만하게 시작했던 이 운동이 지금 전국과 세계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방법.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들이 현장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직장이 거기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해야 됩니다. 순수하게. 막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1부는 예배드리고 2부는 뭐 물건 팔고 무슨 사업 초청하고 이런 것은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다락방 운동에 앞서서, 그래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다락방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먼저 다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이렇게 모임이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합쳐줘야 돼요. 우리가 다 가정이 다 해야 되는데 나 우리 집도 해야 되고 너희 집도 해야 되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이런 일을 하자. 이렇게 힘을 합쳐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나중에 계속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도 좋죠. 해도 좋은데 또 나도 그걸 보고 나 우리 집도 해놓고 뭐 여러 곳에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되지. 계속 또 뭐 여기 안 온다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초청해서 시작하면 된다. 외로운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 그죠? 또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불러서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다락방의 키는 성경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에 키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라. 너에게, 당신에게 예수의 모든 권세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게 생명운동이잖아.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가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별로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별로 안 따라오더라고. 새벽 예배라든지 이렇게 철야 같은 기도할 때 굉장히 담대하게 확실하게 사단을 때려잡고 결박시켜야 되는데 그런 건 않더라고요. 그냥 좀 묵상할 때가 따로 있는 거고, 이런 막 가슴이 팍 터질 정도로 뭔가 이렇게 역사가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그것도 뭐 내 방법이겠지만,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그런 사람은요 부러지셔야 돼요.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과 싸우는데 가만히 묵상하고 싸웁니까? 마귀는 모든 전략을 갖고 덤비는데. 아직도 이 사단이라는 개념이 눈에 안 박힌 거예요. 머리 인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을 이렇게 망한 게 마귀라는데, 마귀가 와서 지금 뭐 뺏어가는데 그래 가져가세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그걸 뭘 들어서 박살내야 되지. 아니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유 진짜 속 터져가지고 저건 죽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막 그 근성이 좀 이상한 거서 그런지 어떻게 똑같은 밥 먹고 투대를 맞고 사냔 말이에요. 사람이. 그죠? 어떻게 지고 사냔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막 이 마귀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 그게 딱 꽂히더라고.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우상숭배해가지고 조상 섬기는 귀신 섬긴다고 만들어가지고 다 가정마다 그렇게 파괴시켜 놨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면 소리 지르는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거 때려잡아야지. 평생 그걸 잡아야 되는 기도라.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명운동, 능력운동이라.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한다. 이걸 계속 하늘과 땅에 마귀를 결박하고 막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를 주었다는데 그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벌떡벌떡 뜨고 앉아가지고 그게 인간이냔 말이에요. 그걸 다 기독교인들 바꿔줘야 되잖아요. 현장을 다 빼앗겼잖아요. 응? 우리 창원만 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간은 막 멋지러지게 건드려 서 있는데 교회들은 다 남의 집 빌려가지고 앉아있고 다 빼앗기고 있는데 그것이 눈이 안 돌아가고 의식이 안 돌아간다는 것은 그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빼앗기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왜 안 주겠습니까? 뭔가 근성이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근성이 없어서. 둘째, 그 현장에서 생명의 기쁨에 대한 나눔의 현장이다. 간증과 고백을 통한 나눔의 모임이 활력을 더해준다. 그래서 먼저 가락방 할 때 친교 모임 같이 이게 쭉 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가지고 간증하고 초청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언제 변화되느냐,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다락방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합성훈련에 갔다고.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우리 인도하는 그 조장이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김정고 목사님, 그분이 우리의 조장이었어요. 그분이 말 많이 더듬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 운동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말 더듬어가며 하는 목사님, 신학도 안 했는데, 저분이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에 장로, 목사 다 와 있어요. 우리 참가인들도 갖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저런 사람도 하는데, 내가 말을 더듬냐, 신학을 안 했냐,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데, 응? 왜 나는 안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을 다닌 거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우리가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초대교회도 했는데. 그런 게 변화지. 다리 펴지는 게 변화. 그거 펴져서 뭐 하려고 합니까? 또 사기치러 돌아다니는 거.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역사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세 번째, 이제. 그래서 다락방에 앞서서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에는 시작할 때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자면 목적은 항상 뭐냐?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이 운동이죠. 그래서 거기에 다락방에 리더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조장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 조장. 그렇죠. 제가 다락방 할 때 쭉 하고 다니는데 제가 거기서 30분 말씀 전하고 1시간 말씀 전하고 딴 데로 가는데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말씀 운동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냐? 그 다락방 모든 현장에 조장 역할 하는 사람이 하나씩 다 있다고.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이런 세상의 문제, 만남, 이런 판단을 그 사람이 자꾸 설명해 줘야 돼. 그게 리더란 말이죠. 그 리더의 자격은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책임질 줄 아는 자, 시간 낼 수 있는 자고 장수를 준비할 수 있는 자다. 둘째는 목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희생적인 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죠. 리더가 주의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실망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사역하다가 자기가 자기 제풀에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려고 할 목적이 내가 뭘 많이 모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이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알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노아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에도 노아. 응? 아무도 방주 만들어 놓고 오락에도 안 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칫 혼자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잘못하면 자신의 제자를 만들거나 친교 모임, 우월의식 등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죠? 내 제자가, 조목사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현장이 왜 중요하냐? 그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런 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있는 양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 이게 아니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한쪽 편에 다 서르잖아요, 사람들은. 여냐, 야냐, 그 딱 쓰잖아요. 그죠? 그 중간적인 사람이 없어. 이 양쪽을 잘 화합시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그런 사역자가 많이 세워진다고 보세요. 그러면요, 나라 같은 모든 현장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그게 다락방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새 생명 있으면 전도해서 또 하나님 자녀 만들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다락방 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죠?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걸 세워놓고 모든 걸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가서 제 개인 전도도 하고 관계 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막 예수 영접했다고 오늘 당장 오늘부터 교회 나온다. 그건 힘들어요.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마귀가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아. 큰일 나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환경, 어느 교회, 어느 직장에 가도 살아남도록 만드는 것이 다락방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처럼 다락방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을 증거했던 현장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 빼앗기고 무의미하게 짓밟혀도 아무 감각도 없는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와 증거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